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들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림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으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내용을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시 구원 못 받고 그냥 다녔었지만, 그리고 항상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천장이 뚫려서 네 사람이 줄을 매달고 이렇게 마비병 환자를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올바른 관점으로 더욱더 맞춰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더욱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인즉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잠시만 제가 이 위치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뭐 좋은 시각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그립니다. 위쪽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옆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르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 사해도 호수죠. 사해 호수가 있어요. 자,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쪽 지중해와 사해 바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윗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 윗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그 지역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경기도,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 안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던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수가성의 여인이 살았던 수가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라는 도시도 있고 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기적을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 지역인데 사실 제2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되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이루시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열자마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일들이에요. 막 기적이 막 1장부터 나와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나오고 병자를 고치고 막 부정한 영 들은 자를 쫓아내시고 이 일이 1장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1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다가 2장에 이르러서 이제 가버나움 도시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 도시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1절, 2절 읽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도시에 와서 어느 집에 거하셨대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지금 찾아온 겁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뭘 배우러 온 건 아니겠죠. 이제 조사하러 왔죠. 예, 예수가 어떤 작자인지 조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딱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으나. 자, 이제 3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마비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마비병 환자는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중풍병 환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당시 중풍병이 몸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 그런 병을 얘기는 했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병명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마비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비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비병 환자가 이 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을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전동 휠체어라든지 의료용 보조 기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볼 때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마비병 환자가 살았던 그 사회, 그 유대 사회의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심각한 질병이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마비병 환자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할까요? 아이고 병이 들어서 안 됐다 이 생각이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을 걸렸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과 통상적인 개념이 안 믿는 자들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펴실 필요 없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먼 자로 태어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비병 환자가 다닐 때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식으로 됐을까? 또 어쩌면 또 동네 아이들한테 너는 죄 짓지 마. 저런 식으로 될 거야. 하나님의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마비병 환자 입장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았을 겁니다. 사람들 보는 게 스트레스였을 거고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로 비관적이고 낙담되고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자신을 사랑해주는 네 명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보통 네 명의 친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친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네 사람이 있었다고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네 사람이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인생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디딜 자리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왜 왔어요? 마비병 환자,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방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쇼맨십으로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분의 말씀도 같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선포한 건 잊어버리고 기적 베푼 것만 계속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 끌려고 기적 보인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내용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내용인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거기서 선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뭘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선포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부중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보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식을 지금 이 마비병 환자와 그 4명도 들은 거예요. 이제 자신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래. 아, 이제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대.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대.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셨대. 1장 마지막이 나병 환자 고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비병 걸린 이 사람을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5절에 이제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기적을 베푸는 누가 있대. 한번 데려가 보자. 고쳐주는지. 이런 개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신들의 마비병 걸린 환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데리고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지붕으로 들어갑니다. 참, 간절하면 방법을 찾는다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은 이제 나을 텐데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앞에 데려가면 100% 낫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가겠죠. 내 자녀가 그렇다면, 내 부모님이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간절함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100%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던 것이 지붕을 가는 것이었어요. 지붕. 그리고 보통 이제 유대인의 집을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옥상 있는 양옥집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옥상 있는 양옥집.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거예요. 집 옆에. 그런데 다만 이제 건축 자재가 달라요. 오늘날은 콘크리트로 짓지만 이 당시에는 목재와 그다음에 잣나무까지 진흙들이 이겨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오늘날보다는 좀 더 부실했겠죠. 하지만 쉽게 만드는 집이었고요. 자,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위에서 지붕을 그들이 뜯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이에요.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들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림으로.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2절에서요.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벗기고 부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장에서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또 부스러기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구멍이 났겠죠. 작은 구멍이. 햇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구멍이 커져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대피, 그렇죠. 맞아. 대피해요. 이거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막 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라면, 그 집의 식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소해요. 예, 그렇죠. 고소도 해야 되겠고, 당장 올라갈 거예요. 누군데 지금 우리 집을 부시냐고 하면서 당장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죠. 이 말인즉은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자, 소리가 나요? 구멍이 뚫려요? 사람들이 막 방금 대피하거나 막 긴장하거나 막 웅성웅성거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쾅쾅쾅쾅 거려요. 사람들이 무슨 일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아닙니다. 말씀에 신경 쓰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진정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멍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마치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그들을 기다려줬어요. 자, 왜 기다려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위에서 그들이 왜 지붕을 뜯고 있는지 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낼 마비병 환자를 아시고 자신의 설교에, 자신의 말씀 선포에 실물 교육으로 사용하실 거였거든요. 저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구멍이 크게 뚫리고 마비병 환자가 자리에 들려서 딱 내려옵니다. 엄청난 실물 교육이겠죠? 그렇죠? 갑자기 여기 구멍은 뚫리긴 뭐하고 이제 막 문이 쫙 열리더니 뭐가 쫙 내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씀 듣다가 확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기대가 아니었겠지만 여하튼 당황스러웠겠지만 마비병 환자가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을 마주하게 돼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으나, 자, 이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제 그 4명의 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자,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마비병 환자가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어디를 봤을까요? 마비병 환자를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봤겠죠.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환자를 향하고 있어요. 그 마비병이 걸린 사람을. 방금 어떤 분은 황당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니까 참기는 했지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무례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누군데 왜 갑자기 마비병 걸려서 저렇게 온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 상황이. 그들의 눈빛으로 그 마비병 환자를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마비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마비병 환자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집 방 앞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비병 환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고 생각될까요? 아마 그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지붕 뚫고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진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고.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안 보이냐고. 아마 그 모르는 긴장감과 초조함, 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님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뭔지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화내실까? 아니면 뭐 안아줄까? 어떻게 하실까? 다들 쳐다봐요. 예수님이 드디어 첫 마디를 딱 꺼냅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인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한 군마디를 더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마태는 한마디를 더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어떤 말이 있었어요? 기운을 내라는 말이 있었어요. Be of good cheer. 기운을 내라.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 말 전에. 무슨 말이에요? 기운을 내라.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정서로 따지면 괜찮아. 괜찮아. 힘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겠어요. 그 마비병 환자가. 몸도 못 가누고 눈만 뻐끔뻐끔하면서 예수님 바라봤을 텐데 예수님이 괜찮아. 괜찮아. 힘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지금 이 마비병 환자, 사랑하는 자기 사람을 내려보낸 4명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아마 이 4사람은 그 순간 약간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왜 이 고생하면서 천당까지 뚫고 내려보냈어요? 마비병에서 치유받으려고 지금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비병을 고쳐주지 않고 뭘 먼저 언급했어요? 죄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죄 용서 받으려고 이 사람들 사실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 뭐만 지금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비병이 고침받는 것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까지 뚫고 내려보냈더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상기시켜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비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비병 환자의 죄를 먼저 다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비병으로 고통받는 육체보다도요, 죄로 고통받는 혼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비병으로 고통받는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혼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이 땅이 끝나고 났을 때는 더 고통스럽거든요.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고 다뤄주시려고 했던 거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마비병 걸려서 불쌍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고서 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생각으로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사 그런 어리석은 강구에도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시고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당장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고 또 내 생각대로 뭐가 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초조하거나 흥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화내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사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비병 환자와 그를 데려왔던 그 마비병 환자를 사랑하는 4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마비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죄들이 용서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단 그 4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또 깜짝 놀란 한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저 사람 고치나 또 기적 베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니터하려고 이렇게 뭔가 책 잡으려고 또 뭔가 조사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입에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죄를 용서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하게? 그리고 죄를 용서하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이런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별의별 생각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추론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으로 추론했다고 그랬죠. 하나씩 따져봤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8절로 9절 말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음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추론하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자, 죄들을 용서하고 또 마비병 환자를 고치는 것, 둘 다 하나님께는 쉽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게 더 쉽냐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더 쉽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죄 용서함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사하면서 말을 했을 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말 하기가 더 쉬워요? 죄 용서 받을지어다 하면 폼나죠. 그리고 뭐 안 보이는데 어때? 그렇죠? 그런데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이제 못 일어나면 이제 들통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더 쉽느냐,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내용이 계속 돌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의 아들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아들이요.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함으로 내게 죄 용서의 권능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마비병 환자를 일으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그러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마비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즉시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같은 것은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그가 즉시 자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즉시 일어났대요. 오랜 세월 동안 마비병에 걸려서 들것에 실려서 다녔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잖아요. 갑자기 미라처럼 딱 일어나는 건가?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뚝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 성경에는 그가 모두 앞에서 나갔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나갔다. 여러분, 그냥 나갔을까요, 이 사람이요? 나갔다? 아니죠. 지금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고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4사람이 와 있고. 그 사람이 마비병에 걸렸다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현장에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흘렀겠어요. 이 마비병 환자도 너무나 감격했겠죠. 예수님의 치유함 받고. 그리고 그 마비병 환자를 사랑한 4명도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짐 싸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 표현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마비병 환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바로 나간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처럼 영광을 돌리면서 나갔다고 돼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감사한,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추억, 놀라운 기억이었을 거예요. 죄 용서받고 마비병을 고침을 받는. 자, 이제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음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해 주셨고 마태복음에도 기록해 주셨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주셨어요.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냥 마비병 환자가 기적을 받고 치유받았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보통 들을 때는 이제 그것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것 말고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비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입증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서 처음으로 죄 용서해 준다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죄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그 확신이 없다라면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성경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오늘 이 마비병 환자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불호수에 가서 고통받으며 있어야 되는 내 존재가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존재로
바뀐 거거든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 용서함으로 인해서요. 이 죄 용서함의 의미만 제대로 알더라도 내가 이 땅에 어떤 부당한 대우, 어떤 건강상의 이유, 어떤 재정적인 이유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평생 감사하며 죽음 맞이할 수 있거든요. 뭐만 제대로 알더라도요. 이 죄 용서함이 어떤 의미인지만, 이것이 내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만 알더라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마비병에 걸렸던 환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다면 만날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그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죄 용서함보다는 마비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알고 봤더니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죄 용서함 받는 거였어요. 만약 그가 마비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돕고 자신들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죄 용서함 받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불호수, 지옥의 불호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지금 그곳에서 있거든요. 만약에 그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서 만나서 죄 용서함과 마비병 고침받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 선택할래요?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죄 용서함이죠. 비교조차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죄 용서만 받는다라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죄 용서함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무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도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서 그의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죠? 욥에. 제가 욥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욥은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주님을 뵐 것이라는 거.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언젠가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거라는 거. 그러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도 욥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제가 27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언젠가 다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볼 거라는 거, 구속자를 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자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욥은 구속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라는 사실까지 다 알았어요. 욥기 19장 25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26절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이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디 안에서요? 육체 안에서. 자기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들이 먹었을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입는다는 걸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27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욥은 자신의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 구속자를 다시 만날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그거 알았거든요. 죄 용서함이라는 확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확신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어떤 일과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갈 소망과 놀라운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100%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누굴 만나더라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걸 물어봐요? 저 땅에 살았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가장 복된 게 뭐였습니까? 그럼 그들의 입에서 뭐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제가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높이 승진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 구속자를 알고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천국에 있어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저 땅에 있을 때 가장 복 받은 게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병든 자 고친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 살린 거예요? 아니요.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놀라운 죄 용서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걸 주님이 주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나의 왕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거거든요. 바로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까지 하니까 100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나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고요. 나에게는 감사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저주받아서 영원한 불호소에서 고통당하면 영원히 죽어가야 할 나를,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 죄 용서함,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감사 제목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